메모리얼 데이 귀한 날에 여러분들 함께 이 귀한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지표가 되고 또 하나의 사명이 되고 또 여러분들의 실천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 한 구절인데 우리 찾아서요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장 11절 말씀. 장 11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예. 벌써 9월 달로 접어들어서요. 참 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추수감사주일이 또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지. 저는 추수감사절을 참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그나마 그 절기에는 교우들이 감사를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이 감사절이 오면은 그게 감사한 거예요. 예. 그래서 만약 제가 그때 생각하기를 1년에 한 번 지켜지는 추수감사주일이 없었다면은 아마 교우들의 감사가 얼어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땐 그래도 감사하는 시즌이니까 이렇게 평상시보다 감사를 많이 하게 되니까 참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를 한다고는 하지만은 너무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 감사가 너무 인색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감사를 충분히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은 저부터 참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감사의 대가이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를 깨닫게 되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감사. 오늘 본 말씀 보면은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듯이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오병이어의 이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의 그 모습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은 하나같이 다 퉁명스럽고 짜증스럽고 다 부정적인 제자들의 태도를 보게 되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사람들을 먹이겠습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우리에게는 이 초라한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것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We have here only 5 loaves of bread and fish. 굉장히 짜증스러운 표현인데 누가복음에서는요, 이것밖에 없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밖에 없으니까 아예 주님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이들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또 오늘 본문 7절 말씀에서는 이 사람들을 조금씩만 먹여도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다 먹이지 못합니다. 역시 모자라다는 퉁명스러운 소리죠. 또 9절에서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것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그렇죠? 그래서 하나같이 참 무엇이 없다 퉁명스럽고 짜증스럽고 불평스러워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부정적인 그런 배경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첫째는 가진 것이 없다. 둘째는 돈이 없다. 조금씩 먹여도 200데나리온도 부족하다. 여기에는 마켓이나 식당도 없다. 하나같이 없다예요. 기가 막히게 우리 사람들은 없는 거는 너무나 잘 찾아요. 없는 거는 잘 봅니다. 기가 막히게. 없어도 없는 걸 찾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이들과는 전혀 다르죠. 여자들은 항상 없는 것만 계속 주목하고 없다는 것에만 계속 짜증을 내고 있는데 힘주음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마태복음 14장 18절에서는 예수님 말씀하시길 지금 있는 그것을 가져와라. 없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있는 그것을 가져와라. 예수님의 관점은 항상 달라요. 사람들은 없다의 관점인데 예수님은 있는 그것을 가져와라. 예수님 여러분들에게 없는 것에 관심 있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너희들 있는 것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말씀에서는 그 있는 것을 가지고 주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 감사하셨대요. 감사. 있는 것으로 감사하셨다. 여기서는 예수님의 감사의 몇 가지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먼저 있는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있는 것에 대한 감사. 제자들은 없는 것에 관한 부정적인, 짜증스러운, 퉁명스러운, 부정적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이 주님께서는 중요시 하셨어요.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난주 제가 계속 그냥 보고 있는 평생 감사라는 그 달력에서 또 내받은 내용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을 제가 적어왔어요. 못 가진 것을 섭섭해하지 말고 더 가지려고도 안달하지 말며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하게 하소서. 예, 이 말에 또 제가 감동을 받고 오늘 이 집회 때 사용해야지 하고 적어왔어요. 예, 지금 있는 것을 감사하게 하소서. 근데 우린 항상 내게 없는 것에서 감사를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해요. 이게 왜 없지? 이게 있으면 감사할 텐데. 예, 없는 것에서 항상 찾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진정 감사해야 될 것은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게 진정 감사, 예수님의 감사예요. 있는 것을 가져와라. 주님이 감사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만 가지면은, 무엇만 해결되면은 나 정말 감사할 수 있을 텐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늘 감사가 없는 거예요. 뭐 하나 생겨도 또 없는 것은 항상 보이니까 그것 때문에 또 감사하지 못하고 항상 이것만 되면은 우리가 더 감사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여러분들 진짜로 감사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예수님처럼 우리가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왜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왜 감사하지 못할까? 미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 가운데 Don't take it granted. 그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당연한 것들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전에는 그 성명이 자매의 찬양을 참 많이 불렀어요. 그렇죠? 많이 불렀어요. 요즘은 잘 안 부르는데 전 성명의 자매의 시글을 많이 또 즐겨 읽기도 했는데 갑자기 성명의 자매의 이러한 그 복음성가가 생각이 나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기 싫어요. 이 여인, 그분도 여인이고 여자고 남들에게 예쁘게 보이고 싶은 그러한 성명의 자매인데 그 여성마비이기 때문에 한 번도 자기는 사람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막 머리 흔들면서 곁눈질로 이렇게 보니까 여자가 곁눈질로 볼 때 자기의 그 몰골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이겠습니까? 그거 참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저는 그 복음성가를 들으면서 야, 나는 한 번도 누구를 똑바로 이렇게 지긋하게 볼 수 있는 것에 감사한 적이 있었던가? 없었어요. 당연한 것이었으니까. 우리 여러분들 옆에 교우들 사랑하는 식구들 똑바로 볼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네? 똑바로 볼 수 있는 것. 참 우리가 지난 세월 살아오면서 내 아이들, 내 배우자, 사랑하는 교우들 이렇게 똑바로 볼 수 있는 것만 해도 이 성명의 자매가 정말 보고 싶은 본인의 간절한 소원이고 기도인데 우린 그것을 날마다 가지고 있는데 그 자매가 더 우리보다 감사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 우리
이 장로님, 이분은 대학교 다니시면서 이렇게 본인 말로는 질환인지 어떤 사고인지 알 수 없는 어떤 병균이 침입했는지 두 눈이 완전히 이분은 시각장애자가 되셔서 그때 같이 데이트했던 그 이제 이 권사님이 이 사람하고 이제 부모님들은 강력하게 반대하니까 이 사람을 헤어졌다가는 본인이 아마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사람 살리기 위해서 결혼을 했어요. 지금 이제 계속 교회에서 수십 년 잘 섬기시면서 이 장로님은 이미 오셔가지고 이제 마사지를 하십니다. 마사지, 시각장애자 마사지를 하시는데 우리 제 아내도 알지만은 이분은 하여튼 얼굴이 해예요, 해. 환하고 항상 웃음이 지긋한 이제 수석 장로님이셨는데 지긋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장로님 워낙 인격이 좋으시니까 이제 교우들이 어떤 이제 가정사나 사업 어려운 문제들 있으면은 이제 본인들이 볼 때 좀 대화 나누기 쉽다고 생각하는 장로님 워낙 사람이 온화하시니까 가서 장로님 문제를 좀 이렇게 상의하려고 딱 갔는데 장로님 하면은 그 장로님이 집사님 하고 웃음을 활짝 피면은 이 문제를 말하고자 하는 그 분들이 차마 말을 할 수가 없더래요. 이분은 평생 시각장애자로 저한테 그래. 목사님 저 신방 가면은 자기는 한 점의 빛도 볼 수가 없답니다. 한 점의 빛도 완전히 암흑, 칠흑 암흑이래요. 이렇게 살아가는데 한 점의 빛도 못 보는 그분은 얼굴이 빛으로 환하니까 말하려다가도 아유 내가 참 그만하지. 이런 분들에게 감사하고 얼굴이 환하신데 저한테 차마 말을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장로님 하신 말씀이 목사님 그죠? 볼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래서 내가 볼 수 있는 한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그때 결단을 제가 내렸습니다. 볼 수 있는 한 평생 감사하자. 이렇게 아름다운 밖에 빛을 볼 수 있는 한 감사하자. 빛을 보면서 불평하는 분들은 그분에게 가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수십 가지 수백 가지를 가지고 누리면서 이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우리에게는 이것이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본문 11절 말씀에서요. 예수님께서 감사하신 그 보리떡과 절인 생선 2마리는 이 당시 그 유대인 서민들이 먹었던 주식입니다. 그렇게 고급 음식은 아니었어요. 가난한 자들의 서민들의 주식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아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이 그 서민의 그 천한 음식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이 감사도 대충 하셨을까요? 진심으로 주님은 감사를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적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서도 크게 감사하셔야 됩니다. 예, 크게 감사하셔야 돼요. 적은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큰 것에서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가장 작은 생활 속에서도 감사를 찾을 줄 알고 큰 것에서만 감사를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평생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아주 작다고 여기는 것들 그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해야 되는지 아세요? 제가 교우들 수차례 이렇게 질타 혼냈지만은 저희 교우들도 아까 우리 친교 음식에 대해서 많이 말했어요. 왜 이렇게 음식 가지고 음식이 짜다. 오늘 음식이 이렇게 싱겁나. 왜 매주 이 묵국만 먹냐. 다른 국은 좀 없느냐. 왜 이렇게 음식에 대해서들 짜증들을 많이 내고 오죽했으면 제가 그냥 음식 이제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하고 싶을 정도로 그냥 이 음식이 왜 그렇게 음식에 목숨을 걸지 모르겠어요. 교회 오면은 예수님께 목숨을 걸지 않고 음식에 목숨을 걸고 오시려나. 그 가운데 하루에 한 끼를 먹지 못해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어린이만 5초에 1명이고 하루에 10만 명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음식이 짜다 싱겁다. 왜 또 묵국이냐.
음식이 왜 이러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했죠.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 우리는 하루 세 끼를 먹을 수 있는 것만 해도 눈물 겹도록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루 한 끼를 먹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긴장하고 사는 사람들이 이 지구에 수억 명이 넘는데, 또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미국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저는 어제 북한에 대한 그 영화를 보면서 더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렇게 마음대로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 가서 찬양하고 예수 믿어도 누가 뭐 우리 잡아갑니까?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해요. 훌륭한 교회에서 내 마음대로 가서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 그런데 기독교 때 핍박으로 언제 폭탄이 날아올지 모르는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교우들이 세상에 많이 있고, 북한 그 지하교회 숨죽이면서 예배드리는 교우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완전한 신앙의 자유 아래서 신앙을 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감사하지 않는다면, 우리 북한 교우들에게는 우리는 사치 중에 왕사치입니다. 우리의 불평은 사치예요, 사치. 정말 저는 어제 그거 보면서, 야, 정말 이 신앙의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가. 너무 감사하죠. 저는 중국 가서 이렇게 집회 설교할 때마다 하루는 제가 솔직히 15시간을 계속 앉아서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또 해달라, 또 해달라. 근데 또 교우들은 한 30-40분 지나간 그때부터 시계들 보고.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보니까 아주 뭐 말씀을 힘든 가운데서도 잘 들으시더라고요. 훈련들을 잘 시키셨습니다. 교우들이. 거기는 에어컨도 없죠. 찜통이죠.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더. 아유, 미국에 오면은 더가 아니라 더 좀 줄이고 이게 아니죠. 여러분들, 우리는 어디를 보나 다 감사투성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어디 감사투성이에요. 저희 어머님이 이제 뉴저지에 그 노인 아파트에, 시니어 아파트에 계시는데, 그 러더포드에 있는 시니어 아파트에서 포틀리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 가셨어요. 그 포틀리의 그 시니어 콘도 아파트는 거기 우리 연로하신 분들의 참 로망, 제일 가고 싶은 아파트라고 하네요. 왜냐하면 거긴 교통도 좋고 또 호텔이었다가 노인 아파트가 돼가지고 시설도 아주 뭐 프로그램도 잘 짜 있고.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새벽 뭐 1시부터 가서 그냥 줄 서가지고 이렇게 되셨어요. 되셔가지고 여기 잘 들어왔다 싶어서 이제 그러시면 감사한데, 어머니 이런 말 해요. 거기 딱 들어가니까 거기 사는 분들이 서로들 입단속을 시킨대요. 어떤 입단속이냐면은, 우린 절대 다른 노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앞에서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절대 불평하지 맙시다. 입 다물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불평하면은 그분들이 아니 거기에 살면서 막 이렇게 막 따진대요. 그래서 우리 입단속 잘 하자고. 뉴저지에 최고로 좋은 노인 아파트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걸 불평한다면은 그렇지 못한 다른 분들에게는 이게 사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더 열받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 살면서 우리는 뭐 이렇게.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한동안 웃었습니다. 웃으면서 아까도 시사님 같이 얘기하셨지만은, 우리 미국에 살면서 우리 RT에 사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 불평하지 마십시다. 그분들이 볼 때는 제3개국의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같은 곳에서 분들에게 우리가 불평하면은 우리에게는 뭐 사치밖에 안 되고 그분들 열받게 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는 미국에 살면서 정말 너무나 감사해야 되는 우리입니다. 11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요, 떡을 가져 감사하신 것은 기적을 행하실 것에 대한 감사. 주님은
기적을 항상 행하시기 전에 먼저 주님이 이 감사하신 내용은 참 이 신약 복음에 많이 있습니다. 먼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의 오병이어의 기적 이전에 주님은 하나님께 감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주님은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셨어요. 감사를 하셨어요. 제자들은 이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고작 이것 가지고 무엇을 주님 할 수 있습니까? 감사는 눈꽃만치도 없는 그런 가운데 주님은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셨어요. 감사가 되니까 이게 기적이 되네요. 또 사실 감사 자체도 기적이고 감사의 결과도 기적이고 기적을 행하셨어요. 얼마 전에 그 수억 불에 당첨한 미국 메갈로토에 당첨한 사람이 내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은 내가 꿈에도 몰랐다는 그러한 이제 말을 그분이 했는데 기사를 읽게 되었는데 그 기사를 읽은 많은 사람들은 한 번쯤은 왜 나에겐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마 하게 될 거예요.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왜 내겐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지? 여러분들은 로또 당첨보다 더 큰 기적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면 아멘. 정말이에요. 정말 그렇죠. 예. 우리는 그 기적들을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기적들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어요. 그 기적들을 다 이 짧은 시간 제가 말하기에는 이 시간도 너무 짧습니다. 하루 종일 말해도 끝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같이 식구들을 볼 수 있다는 것 그거 기적입니까? 기적이죠. 식구들을 내가 볼 수 있다는 거 기적이고 지난 한 주 동안 보지 못한 교우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 기적입니까?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지구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사건들 속에서 서로의 살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기적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옆에 분에게. 그대를 볼 수 있는 게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예, 매일같이 매주 교회에서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고 서로 성도님들 모습 보면서 기적입니다. 제가 병원에서 지금도 얼마나 중환자실에서 그 인투베이트, 시데이트 그 호수를 꽂고 그냥 가족이 와서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가족들은 거기에 가슴을 그런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거 자체가 기적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어떤 기적이 우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 말기암 환자 이제 만나기 전에는 미리 인포메이션을 다 받습니다. 근데 마음이 이분은 58세의 백인 여자분인데 말기암 환자고 의사들도 더 이상 이제 어떤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집으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호스피스로 가야 되느냐 그런 환자들을 들어갈 때는 제 마음이 참 아파요.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까? 위로를 어떻게 해야 될까? 들어가는데 이번에 뜻밖의 아주 얼굴이 환하셔가지고 제가 How are you? 그러니까 이분이 I'm so wonderful. Today is the best day of my life. 그래 그래서 내가 속으로 처음에 할 말을 잃고 대단하시다 해서 What makes you say that? 그럼 질문들 많이 해요. 어떻게 오늘이 당신의 베스트 데이라고 하시는데 어떠한 생각을 그렇게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I'm alive. What else you need? 그러는 거예요. 정말 그랬지. 내가 살아있는데 또 다른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나에게 베스트 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살아 계시면은 숨 쉬고 있다면은 It is your best day. 우리의 최고의 날입니다. 이때 감사하셔야지 숨 쉬는 게 한숨 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당신을 위로하러 왔다가 내가 위로받고 갑니다. 그래서 환자가
사실 선생일 때가 참 많아요. 많은 것을 가르쳐줘요. 자기는 뭐 죽으면 천국 갈 텐데 자기는 천국이 다 준비되어 있대요. 근데 이번엔 가톨릭 신자예요. 그런데도 천국에 대한 그 열망이 개신교 저는 그런 분 심지어 목사보다 앞서갈 정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제가 그때 가톨릭을 다시 봤습니다. 가톨릭도 가톨릭의 여러 가지 문제는 많지만 또 개개인적 예수를 또 바라보는 사람도 있구나. 그래서 발견하게 됐어요. 기적이죠, 기적. 지금까지 여러분들 살아온 것이 기적입니까? 기적이에요.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우리를 이제 태어나게 하기 전까지 그 수억의 그 정자들, 그 수억의 그 가는 가운데 내가 어떻게 거기서 꼴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태어난 것도 기적이고, 여러분들 기적을 찾으러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내가 기적이에요. 내가 기적이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 행하신 기적을 보려고 그때 멀리 가실 필요 없고 찾을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내가 기적 덩어리입니다. 제가 그 지나온 시간들 당연한 것을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한순간순간이 다 기적이었어요. 매일매일이 이 메갈로토보다 더한 기적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적들은 다 뒤로 하고 그냥 나에게 기적 같은 일이 왜 일어나지 않냐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합니다. 지난달에 이제 교우들과 그리고 이제 뷔페 식당, 이 토렌스는 뷔페 식당이 참 많습니다. 일본 중식, 일식, 페르시아 뷔페 식당이 참 많아가지고 뷔페 식당 갔는데 때는 중식, 일식, 한식, 짬뽕 같은 이런 뷔페 식당에 갔는데 음식이 많죠. 근데 다른 교우들도 항상 주일날 끝나면 다 같이 교회들이 가까워가지고 와서 식사하는데 제 앞에 이제 그 뷔페 사람 많이 왔으니까 줄을 서서 음식을 픽업들 하는데 제 앞에 있는 분인데 우리 교우는 아니에요. 다른 교회 교우예요. 딱 이분이 하는 말이 더럽게 먹을 게 없네. 아니 자기 앞에 음식이 쫙 깔려있는데 더럽게 먹을 게 없네 그래. 그래서 제가 우리 교우였으면은 한 말을 할 텐데요. 또 남의 교우 목사님도 계시고 제가 그런 것도 못 참아요. 못 지나가요.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분 들으라고 큰 소리로 맛있는 음식이 지천에 깔렸네 이 말을 했어요. 정말 감사하네 하니까 이분 날 쓱 쳐다봐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제가 고소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감사할 내용이 지천에 깔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지천에 다 햇빛도 감사, 공기도 감사, 이런 귀한 처소도 감사, 오늘 저 맛있는 떡만두, 국, 부치게 모든 게 여러분들도 감사, 지천이 감사에 깔려 있는데요. 그분처럼 정말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이 뷔페 식당처럼 쌓여있는 기적들에 우리 주님이 나를 행하시는 기적들에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1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감사가 먼저 있은 후에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인데,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일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루의 기적이 시작되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감사를 선포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도 이렇게 살아있군요. 살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내게 햇빛 주신 거 감사하고, 냉수 한 잔 마실 수 있는 거 감사하고, 아침 먹을 수 있는 거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하면 여러분 10가지는 너무 쉽게 나오고 100가지도 1000가지도 계속 나올 수 있는 게 감사. 우리는 감사를 매일같이 쉬면서 살아가는 게 하루의 기적과 같은 날이거든요. 미국의
의사인 존 조이시라는 분이 이런 연구를 했는데 우리가 식사 기도할 때 감사하면은 몸에 온갖 그 면역 기능을 강화시키고 질병 병균을 억제하는 백신 분비물이 막 몸에서 생긴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감사를 대충 감사하지 마시고 감사를 확실하게 하세요. 식사하기 전에. 그럼 감사로 인해서 건강해지고 그리고 식사한 후에도 감사하세요. 식사 전만 감사합니까? 후에도 아유 하나님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것도 감사하셔야 돼요. 예, 다 감사하시고 그러니까 아침도 시작도 모든 것으로 감사로 시작해서 직장에 들어갈 때도 감사하시고 제가 오늘 집사님 이제 아침에 신방 가게 되었는데 이분이 제가 가니까 샤타를 안 열고 있어요. 근데 샤타 앞에서 가만히 서서 이렇게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뒤에서 가만히 있었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나서 이제 샤타를 여는데 집사님, 이렇게 기도하시고 샤타 여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일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의 시작은 항상 여러분들 감사입니다. 감사로 문을 여시는 거예요. 감사. 주무실 때도 감사로 주무시고 무엇보다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본 말씀에서요. 우리는 제자들이 자기들이 처한 상황을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의심적인 눈으로 보고 있었고 그리고 짜증스러운 투명소조로 말하는데 그래서 주님은 그 상황을 감사로 맞이하십니다. 그 감사 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범사에 여러분들에게 감사라고 명령을 하시고 이것은 명령의 명령. 내 감정에서 해야 되는 것이 감사 좀 하고 싶은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의 명령. 노메로와 명령은 뭡니까? 노메로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것은. 안 지키면 불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감사는 순종의 차원입니다. 감사는 느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허락하신 상황이니까 그분의 범사 그분의 주권이니까 그분의 통치하에 있으니까 다 알고 계시니까 감사하자. 명령의 명령. 그런데 순종하셔야 돼요. 감사라고 하셨으니까 감사하자. 어제 그 순교당 가는 분들 보면서 여러분 그 손영아 목사님 저는 생각했는데 손영아 목사님이 그 두 아들이 왜 공산당 그 부에게 친구 학교 학생이 죽었잖아요. 근데 다 알고 있는 스토리지만은 또 한번 어제 영화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목사님이 기도 내용에 많지만 두 가지만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 예배 시간에. 주여 제 두 아들이 원래 미국으로 유학 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더 좋은 천국에 가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두 아들이 미국 갈 준비로 그 프린스턴 그 세미나리 같아요. 거기 갈 준비 되어 있는데 거기 안 가게 하고 천국에 더 좋은 데로 가게 해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감사에 정말 대가죠. 대단한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이 참 사업이 계속 안 되고 어려우신 분인데 목사님 지금 자기 사업터에 와서 좀 예배 좀 드려달래요. 근데 목소리가 좀 밝으세요. 그래서 갔죠. 갔는데 하실 말씀 목사님 오늘 문 닫는 날입니다. 저한테 폐업 감사 예배 좀 드려달래요. 폐업 감사 예배. 전 그때 평생 처음 폐업 감사 예배를 드릴 때가 그때였어요. 주로 확장 감사 예배, 개업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폐업 감사 예배 기가 막힌 말이죠. 근데 폐업하셨는데 권리금도 하나도 못 건지고 10만 불 넘게 모든 거기는 기구들 기계들 다 건지지 못하고 다 털털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감사돼요. 지금까지 내 자식들 먹여 살린 거 감사하고 이렇게 살은 거 감사하니까 저는 그때 눈물로 감사로 폐업 예배를 드렸습니다. 최고의 감사 예배였어요. 그 어느 사업 크게 확장 예배보다도 이때가 저는 더 은혜를 받고 더 감사하는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것 폐업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분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으로 더 갚아주실 걸 저는 믿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사의 감사란 명령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도 감사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상황도 감사합니까?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이에요. 명령이에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문제가 생길 때나 풀릴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성경 그저 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으니까.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면 된다는 거예요. 감사해 봐라. 우리 살고 있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바로 그 폰트잖아요. 무조건 여러분들 감사를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먼저 감사부터 선포하시면은 그 다음에 알게 될 거예요. 이게 왜 감사의 이유였는가를 알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왜 제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왜 이렇죠? 주님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변함없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또 예수께서요 5개 떡을 가지시고 감사하신 것은 자기가 곧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죠.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히 허기진 무리들을 주님이 그저 먹이시려고 하신 기적이 아니잖아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신 것은 곧 자기가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생명의 떡으로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자기의 목, 찢기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만찬에서 감사하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니 떡을 주면서 주님이 감사하셨잖아요. 주님 자기의 몸이 생명의 떡으로 십자가에서 드려질 것으로 자기의 몸이 고통과 채찍, 고난, 다 창과 못에 찔리는 그런 죽으심으로 하늘에 내려오신 생명의 떡의 구원을 주실 것에 주님은 하나님께 감사하셨어요. 주님은 그 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생명 주실 떡 되실 것을 주님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옥 갈 죄인이 죄사함을 얻고 천국에 가게 된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구원받으신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히 없죠. 최고의 기적을 우리는 이미 주님은 이것을 최고의 기적으로 주님은 여기셨어요. 또 사실이 그렇고. 그렇다면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 천국 가는 그 은혜, 그리고 매일같이 예수님을 소유한 생명의 떡을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로 영원히 만족한 우리에게 그 매일매일이 감사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로만 좀 감사하시면 안 될까요? 구원으로만 좀 감사하시면 안 될까요? 천국으로만 좀 감사하시면 안 될까요? 거기에서부터 진정한 감사가 넘치고 그 외에는 그저 보너스죠. 보너스.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 여기에 대한 최고의 감사.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구원의 즐거움으로 인하여 나는 즐거워 감사 기뻐할 것이다. 이러한 이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우리의 감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요 만보를 걸어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만보 걷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한때는 그 만보 걷는 그 스마트폰에 그것을 입력해가지고 하루 내가 몇 번을 걷나 항상 체크를 하는데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만보 걷는 게 아니라 하루에 10,000번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10,000번이나 감사해요? 어떻게? 근데 그 일본의 혼다 박사가 하는 말이 하루에 10,000번 감사하면 못 고칠 질병이 없대요. 예, 하루에 10,000번 감사. 근데 사실 10,000번 감사도 부족합니다. 더 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 교우들은 10,000번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0,000번 감사. 아니, 저 교회는 왜 이렇게 그냥 무조건 감사래. 예, 저희 교회 양권사님 별명이 감사 권사님이거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는 권사님 계시는데 어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알람 시계를 하루에 1시간에 한 번씩 울리게 한대요. 왜? 그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대요. 예. 1시간마다 감사하는 것도 사실 제가 볼 때는 아유 목사님이 어떻게 1시간만에 감사 매 순간 감사해야지. 근데 사실 1시간만도 못할 때도 있어요. 하루 종일 감사란 말이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예. 여러분들 매 순간순간이 감사, 범사가 감사, 이제 하루에 10,000번 감사 한번 해보세요. 아유 삶의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천국이 감사로 충만한 일이에요. 이 감사에 대해 제가 좋아하는 문구가 하나인데요. 라이프 곱스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은 없다. 왜냐? 감사할 줄 모르는 삶 자체가 벌이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무서운 벌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하지 않고 있는 상태가 무서운 벌이에요. 저는 그 말에 저는 그런 벌 받기 싫습니다. 늘 감사할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네. 제 아내와 저는 항상 서로 감사를 확인해요. 우리 더 감사해야지. 그럼 감사해야지. 감사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지. 어제 그 영화 보면서 정말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한인들, 우리 미국에서 한국에서 우리가 정말 저분들 앞에서 할 말이 없겠다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정말 아주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요. 원로 작가인 한말숙 씨의 묘비명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아닌 분이 자기 묘비명이 이렇게 썼어요. 평생 감사하며 살다가 한 점 미련 없이 생을 마치다. 평생 감사하며 살다가 한 점 미련 없이 생을 마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에게 이분보다는 더 해야 되지 않을까요? 평생 감사하며 저도 살다가 주님 부르신 날 주님 감사합니다로 주님 부르심 받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2박 3일 말씀 많이 듣고 찬양, 교제 다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이제 내려가는데 그 다음부터 은혜가 이어지는 것은 감사예요. 감사로 이어져야 됩니다. 감사가 천국이고 이제 여러분들 그렇다면은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에 구원받은 것에 천국 가는 것에 이렇게 참 귀한 교회에서 예수님 섬길 수 있다는 것에 평생 아니 영원히 감사해야 할 줄로 믿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한 가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한 가지만 더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많은 것 주셨는데 또 뭘 구합니까? 아니에요. 한 가지만 더 구하세요. 꼭 한 가지만 더 구하세요. 그 한 가지는 이겁니다. 주님, 제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너무나 많은 기적과 같은 것을 주셨는데 제가 그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거 한 가지만 더 여러분들 오늘 구하시고요. 우리의 인생길이 더 지금보다 더 많은 감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여러분들도 감사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